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연합하라고, 이어지라고, 함께하라고.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성령 충만한 예배는 하나님과나 이런 수직적인 관계와 더불어 수평적인, 우리 공동체 안에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가운데는 제목처럼 보이는 어떤 표제가 붙은 시편들이 여러 편 있어요. 특별히 이 시편의 성격이나 이 시편이 만들어지거나 불려진 그 배경,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건데요. 오늘 본문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 이렇게 이름 붙여진 시들이 있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 요 15개의 시들을 우리는 성전 순례시,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시들은 각처에 흩어져 살던, 일상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그리고 또 그 밖에 다양한 이유로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이제 겪게 돼요. 그 때가 돼요. 그렇게 되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던 그 여행길, 그 순례길 가운데 널리 불려졌던 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성전 순례 애창곡 모음집 베스트 15, 한 요 정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그 여행 과정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을 이렇게 막 표출하고 그걸 또 같이 공감해주고 또 그리고 그 길이 힘드니까 서로 힘내라고 독려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 시를 불렀어요. 그 군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막 군가를 부르는 거, 예, 같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성전 순례시들은 각각 그 저작 시기와 그 저자, 그런 배경들이 서로 다른 시들이었어요. 다른 독립된 시들이었는데 이 시들을 한데 모았어요. 필요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들을 같이 부르면 정말 좋겠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시들을 함께 부르면 좋겠다 해서 나중에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순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우리는 성지 순례 그러면 되게 가고 싶고 되게 설레고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고단하고 치열했던 그 일상을 잠시 멈추는 시간, 그리고 마음의 안식처인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시온산, 시온성,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지금 나의 힘들고 이 고단한 삶을 잠시 접어두고 거기 가면 나는 주님을 만나서 위로받을 수 있어. 예, 그런 마음의 안식처를 향해서 떠나는 그런 힐링 여행이었을까요? 그 여정에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한 설렘과 세상 걱정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막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건한 마음, 예, 거룩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여행하기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산골짜기 오지가 아닌 이상 각종 여행 안내서에 거기 가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맛집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편의시설도 정말 잘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시편이 지어지고 불렀던 그 당시는 편의시설 1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치안, 안전 보장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길이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집단하면 고생, 예, 고생입니다. 예, 그런 여행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소망을 가지고 시온성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불려졌던 이 시들은 이 순례길을 걷는 이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간구였고 신앙의 고백이 되었을 것이며 서로에게 막 공감대가 형성된 절절한 노래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 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 중에서 오늘 본문의 이 시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함께하는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예요.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왕 시대까지도 완전한 통일 왕국으로서의 모습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지파 간의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모심으로 해서 하나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는 이스라엘을 꿈꿨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법궤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게 되죠. 드디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에요.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때 느꼈던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엄청난 퍼레이드가 이렇게 펼쳐졌을 거예요. 그 앞에서 다윗 왕은 왕의 채통도 집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뛰어놀았어요. 그런 기쁨이 넘쳤던 예배 공동체였을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귀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귀한 기름. 아마 관유예요. 관유라고 부르는 아주 만들기도 힘들고 까다롭고 귀한 재료로 만든 기름이에요. 기름을 머리에다 붓는데 한 방울 톡 붓는 게 아니라 쫙 아낌없이 붓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수염까지 흐르고 그 수염에서 옷깃까지 적십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형상화하고 있냐면 이 수염이 아론의 수염이래요. 아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모세의 형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생각나죠?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대제사장 위임식을 연상하도록 지금 시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 연합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가 마치 구약시대의 가장 성스럽고 가장 거룩한 예식인 대제사장 위임식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것임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 표현은 어떻습니까? 헐몬의 이슬이 지금 시온산의 내림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헐몬산이라는 산은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으로 말하면 헬몬산이에요. 이 헬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인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서 이슬이 생성되는 양이 어마하다고 해요. 굉장히 많다고 해요.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이 줄줄줄줄 내려서 갈릴리와 요단강의 근원이 된다고 해요. 이 헬몬산의 풍성한 이슬은 흐르고 흘러서 이스라엘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생명력을 갖도록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이 헬몬산의 이슬이 흘러 넘치고 자기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시온산까지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 복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불로불사,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장수, 충만한 삶, 연수를 누림, 그리고 내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 중의 복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삶은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고 이 기쁨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속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생명을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들이 대대손손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 이곳에 예루살렘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이 바로 이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누구도 누릴 수 있다? 내 자손들도 영원히 누릴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시를 불렀던 그 당시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감격해하고 기뻐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말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 시편들을 편집하고 모았던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극적으로 다시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성전은 파괴가 되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그 성전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포로를 끌려갔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불러주셨어요.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 성전에 지금 다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느꼈던 기쁨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예,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여전도의 헌신예배,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예, 이 연합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이런 기쁨이 넘쳐야 하고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도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처럼 거룩하고 고결해야 합니다. 헬몬산의 이슬이 흐르고 흘러 시온에까지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우리 또한 맛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연합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거룩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방해하는 나쁜 장애물들이 있어요. 예, 제가 농담처럼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우리 하나님보다 더 바쁜 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단이다.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우리 사단도 일한다.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가나 이런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꼭 담이 하나씩 있어요. 나쁜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담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종류들의 담이 있어요. 나와 이웃의 사이, 내 형제의 사이를 완전히 등 돌리게 만드는 미움과 시기, 질투의 담. 그리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우리가 서로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약간 무관심의 담. 그리고 상대가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의 잘못을 시시건건 막 찌르고 지적하고 웬만하면 덮어줄 만도 한데 그렇게 못하는 정죄의 담.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공동체 안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아론 대제사장 위임식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표현만 보자면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시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아론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아론과 그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벌였던 그 행적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우와.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어요. 우와. 그리고 시내 광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올리셨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쭉쭉쭉쭉쭉 말씀하고 계셨던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때 이들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른 일이에요. 그 이후의 일은 성경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읽어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은 범죄하고 나서 참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이 어려운가 봅니다. 아론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자신을 책망하는 모세에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자, 백성들이 나한테 금을 갖고 왔는데 금을 불에 던졌더니 짠 하고 금송아지가 탁 나왔어요. 와, 대단해요. 성경에 보면 금을 부어서 조각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네가 왜 그랬니?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하와에게는 왜 그랬니? 그때 저 뱀이 줬다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본성적으로.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책임을 막 백성들에게 돌리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이 아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중개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잘 지도하고 각종 제사를 관리하며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아론이 가당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맡기셨어요. 백성을 잘 이끌지 못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만 댔던 그런 사람인데 말이죠. 이런 아론의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십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백성들의 대표로 세워주기에는 아주 큰 과거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고 그를 거룩한 곳에 고결한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아론 그 자체로는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 이제는 백성들의 차례입니다. 이봐. 소문 들었어? 이번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대. 뭐라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대제사장이 된다고? 아니, 내가 그때 금 만든다고 할 때 내가 말리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그 양반 고집세잖아. 내가 그래서 말도 못했는데. 아이고. 아론을 세우는 하나님이나 그 옆에서 지 형이라고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모세나 또 그게 뭐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겁도 없이 하겠다고 덜컥 잡은 아론이나. 아이고, 다 똑같네. 다 법다. 제가 지금 막장 드라마 한 편을 써봤어요. 공동체 안에 이런 담론이 돌았다면 거룩한 대제사장의 위임식은 어땠을까요? 그리 아름답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했을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아론이 어떤 일을 했는지, 공동체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구라도 왜 저 사람이? 라는 물음을 던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심에 왜? 라는 물음 없이, 아니, 물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수긍했고 하나님의 허물 덮으심에 그 공동체도 함께 허물을 덮는데 동참했어요.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을 거론하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 모두 2024년 한 해도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여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누림의 방해가 되는 이 담을 꼭 넘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담을 잘 넘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공감하고, 그랬구나.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 감사하기를, 그만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는 공동체로 한 걸음 더 우리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이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신약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형제가 연합하고 성장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묘사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면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그리고 또 성격도 달라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마련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는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였어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통용해주고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기도하던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연합과 어우러짐을 칭찬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입니다. 시편 133편이 성전 순례시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은 성전을 찾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 그것만을 회복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형제들, 성도들과의 연합, 이 연합,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도 성전에 오르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합하고 깊이 교제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의 구성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이 담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막힌 담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으로 담을 넘어 온전한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을 세상 가운데도 전하는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함께 들으시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그 본문의 제목이 나왔던 그 성경 번역본을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까 해요.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본인데요.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흐르는 옥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극탄 기름 같구나. 헤르몬 산에서 시온산 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곳은 야훼께서 복을 내린 곳, 그 복은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성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무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안에 담을 넘어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